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 후 남은 죄를 치우는 부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이 성막강의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번제단 중에서도 그 부속 기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1, 2, 3, 4번, 3번까지 했네. 불 옮기는 그릇까지 지난 시간 했고, 이제 오늘 제사 후에 남은 죄를 치우는 부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게 되면은 그 밑으로 재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들러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고기 구워 먹고 나면은 고기 판이 있잖아요. 석쇠를 어떡합니까? 항상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닦아내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약품 처리까지 해가지고 닦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때도 재물을 태우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재도 있고 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온종일 이 제사를 지냈으니 재와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항상 제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은 그 재가 막 날리게 되고, 또 찌꺼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또 다음 제사를 드릴 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재통에다가 담아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재를 담는 통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통에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삽을 이용해 가지고 다 긁어내고 또 재를 걷어내서 이 통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구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삽의 재질이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은, 번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열을 잘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삽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재와 찌꺼기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성막 전체가 그 재 때문에 어질러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제사를 지낼 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믿음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은, 그 뒤에는 항상 힘겹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뒤에 어때요? 꼭 이 마귀 역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왜 수양관에 가서 은혜 받고 마지막 날이 되면 항상 어떤 얘기 하셨어요? 집에 가면은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은혜 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또 이 마귀 역사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실컷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떠한 시험이 오건, 어떠한 환란이 오건, 어떤 문제가 오건 난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고 딱 마음먹고 딱 갔더니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이제는 마음의 평안이 생겼으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딱 막상 가보니 현실이 어때요? 오히려 더 큰 진짜 왕마귀가 기다리고 벼르고 있는 거죠. 너 오기만 해봐라. 진짜 너 완전히 한 방에 거꾸로 트린다. 이러면서 마귀가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어떤 경우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왕마귀가 지금 또 마귀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번제단을 이제 막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까지 지낸 거죠. 제사를 다 지냈는데 남은 재하고 찌꺼기가 있듯이 그 다음에 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은혜가 넘쳐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사람의 뜻에 맞춰 인본주의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물론 자기 가정이라든가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들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겨내기 힘든 건 뭘까요? 바로 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 주 빠졌어요.
한 주 빠질 그 초신자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빠진 사람한테 왜 지난주에 왜 안 나왔냐고 막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잣대를 가지고 막 다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초신자 입장에선 그래도 사정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인본주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날 누구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러면 주일날 결혼식장 가면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의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도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양육도 시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잘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주일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3일 예배 나와야 돼, 금요철에 나와야 돼, 매일 기도도 나와야 돼, 갑자기 그냥 등록하자마자 그냥 막 이만큼 들이미니까 그 사람이 감당하겠냐고요. 감당 못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다 나오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꼼짝없이 그냥 받아는 듣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이 들어서 상처받게 되고 결국은 나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다른 걸 빌미를 삼아서 이제는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대놓고 못하죠? 왜?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이 길다, 또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른 변명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혀가 잘 사용되어지면은 정말로 좋은 거지만은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늘 얘기하잖아요. 돌멩이 샥 던졌는데 갑자기 개구리 가족이 그냥 거기 맞아가지고 몰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던진 말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가 잘 보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말씀을 검이라고 하잖아요. 칼이에요. 이 칼은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고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잘 쓰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또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부터 좋은 칼을 가진 사람은 항상 칼집이 좋아요. 칼집을 더 좋은 거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 칼을 보호할 수 있는. 왜냐면은 칼을 쓸 때도 중요하지만은 칼을 꽂아놓고 있을 때도 중요하거든요. 칼집이 좋아야지만이 이 칼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뺄 때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막 휘두르겠습니까? 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칼을 내가 지금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망설인다는 거죠. 자, 무술의 고수들도 보면은 어디 가서 시비 붙으면 함부로 주먹 씁니까? 안 쓰죠. 어지간한 큰일 아니고는 진짜 주먹을 쓰는 사람들은 안 씁니다. 고수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은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핫바리들이, 하수들이.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이게 말씀의 검인데 이거 휘두르면은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맞는 말이에요. 내가 칼을 휘두를 때 이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주일 잘 지켜라.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너 지금 안 죽었지. 너 아직 그냥 충성한 게 아니야. 뭐 담임 목사님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맞는 말이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시험거리가 되고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 맞게끔 우리가 영혼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일 예배도 나오고 이제 또 좀 믿음이 생겨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또 다음 예배도 권면하고 자기 스스로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주일만 나오던 사람이 뭐 3일 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철에도 나오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은혜가 깨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교회에서 당할 수 있는 이런 재나 찌꺼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깨끗이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 부삽으로 재와 찌꺼기를 긁어 모아 제통에 담듯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거리, 근심거리 등 문제들을 한쪽으로 긁어 모아 담아서 내버려야 합니다. 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소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교회에서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늦게 전달이 되는데 나쁜 이야기는 어때요? 금세 소문이 납니다. 뭐 순식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뭐 나쁜 이야기는 막 금세 아는 사람들끼리 다 공유가 됩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 큰 교회에서도 그냥 조만한 소식들이 전부 다 그냥 전파되는 거예요. 아, 누가 그랬대더라. 그럴 수가 있나? 또 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 전체 뭐 이상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게 보면 뭐냐면은 이 재나 찌꺼기가 성막 사방에 쳐놓은 진중에 날리면 안 되듯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신앙 경륜이 얕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오해하거나 자칫 시험에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특히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생기고 또 교회에 무슨 이게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이 부삽처럼 빨리 그 재와 찌꺼기를 치워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계속 까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까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막 까발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먼저는 까발리죠. 아,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까발리고 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 막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죄가. 은혜는 받았는데 그 죄 때문에 온통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아, 이것은 내가 입을 닫아야 될 거구나. 내가 한번 잡글을 딱 채우고 절대로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 끝내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지 만약에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죄를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 번제단의 기구를 보면은 다 뭡니까? 성도들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재물을 담아가지고 나르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도에서 데려온 그런 영혼들을 또 섬기고 양육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은혜의 불을 계속해서 나도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전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다 기구들인 것처럼 부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뒤처리까지도 우리가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로 그걸 다 입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닫아버려야 됩니다. 내일도 하겠지만은 이 재통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 완전히. 그러기 위해서는 부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런 재하고 찌꺼기들을 싹 다 재통에다가 싹 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안 좋은 소문들이 쫙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삽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중직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분을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참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이것이 실제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건 내가 정말로 절대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거를 까발려요. 그냥. 또 다른 사람이 한 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차피 일은 벌어졌어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느끼고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빨리 용서해주고 그 일을 빨리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까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이 교회 내에서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보면은 답답하긴 하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 정도밖에 못할까? 마음이야 정말로 그 사람 당장이라도 끌어다 놓고 여기다 앉혀놓고 예배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영혼을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지금까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었는지 몰라요.
대부분 자기는 맞거든요. 칼을 막 휘두른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다 맞는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 한 얘기 그대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그 말을 듣고 반대 의사를 피겠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 말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에는 언제든지 마귀도 득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이제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마귀 역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와 찌꺼기를 치우는 번제단의 부삽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재빨리 치우는 부삽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아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교회에 유익이 안 되겠구나. 그럼 빨리 나로 그냥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성도들은 자기 몸을 그냥 불살라가지고 그 죄를 덮습니다, 그냥.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우에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빨리빨리 전파하되 나쁜 일은 어떻게든 내 선에서 입을 닫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나 불평불만을 빨리 찾아내어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했다가 그 문제들이 나를 통해 퍼져나가면 온 교회가 더럽혀지고 맙니다. 성도는 교회 어디에서든지 문제와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을 긁어서 한쪽에 모으는 부삽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작은 성도들의 불평불만이 생겼다라고 빨리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를 들었으면 빨리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얘기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되겠죠. 성도들의 원하는 것들을 빨리 우리가 찾아내서 해주는 것 이것도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번제단의 죄와 찌꺼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깨끗한 제단이 온통 그것들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얼굴과 옷에 묻을 수도 있고 성막 기구들에 묻어 성막 기구 전체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재가 막 날아다니면서 제사장의 얼굴과 옷에 묻을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내가 막 퍼뜨렸어. 그런데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얼굴,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이렇게 부삽처럼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는 한쪽에 모아가지고 딱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 뒤에 따르는 문제들로 은혜를 망각하게 해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려고 별 수단을 다 부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재빨리 부삽이 되어 죄와 찌꺼기를 치워서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항상 평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찌꺼기를 재통에 담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난 몰랐는데 내가 지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이러면서 정말로 좋은 의도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주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또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 말하다 보면은 점점 많은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순식간에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같은 부삽도 마귀가 붙들면 오히려 근심 걱정을 긁어모아 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퍼뜨리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딱 나가면은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정보 공유가 또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은 더 많은 정보가 막 모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순식간에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아놨다가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 몇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먼저 퍼뜨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버리기 위해서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모아놨다가 한 방에 터트리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일이에요. 물론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나 주의 종이나 그런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입을 다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막 까발리고 그랬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만약에 그 문제가 너무 커져서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다 시험 들어서 교회에 위기 상황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이 역할을 우리는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덮어두어야 할 문제들을 오히려 파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내가 안 좋은 이야기, 또 잘못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들었을 때 퍼뜨리지 말고 내가 그것을 빨리 치워내야 내 영혼도 유익한 것이고, 또 그것을 전파했다가는 다른 영혼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즉석에서 죄와 찌꺼기를 치워야 하는 것은, 첫째, 번제단을 비롯한 성막과 나아가 각 지파의 진중까지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요. 둘째, 다음 제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말을 듣고 시험 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 예배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축복이 중단되고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죄와 찌꺼기를 치우는 부삽의 역할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제사가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제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이 부삽으로 빨리 치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삽 같은 성도가 되어서 교회 어느 곳이든 나로 인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어야지, 나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나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를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명심하고,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삽 역할을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가 소속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게 내가 부삽이 되어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아멘. 내 영혼을 항상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이 만드는 것처럼 내가 부삽 역할을 잘하면은 이 교회도, 주님이 세운 몸된 이 교회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청소 매주일마다 하잖아요. 금요철에 끝나고 청소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청소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바로 부삽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는 긁어내고, 그리고 죄는 빨리 모아가지고 재통에 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로 정돈되어서 아무 일 없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제단에서 지내는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처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부삽이 되어 깨끗이 치우는
하나님 앞에 요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긴한 사람. 항상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딱 거기에 맞춰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찌꺼기는 아무나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어떤 문제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딱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넓은 성전 바닥을 혼자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성도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청소를 하면 금세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부잡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부잡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잡 역할을.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게 그런 동화가 괜히 나왔겠어요. 사람은 입이 이게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입 바른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발음만 해야지 직적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어이 자기 속에 있는 그거를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품 때문에 오히려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엄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왜? 나는 뭐 당연한 일을 했으니까. 또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로 고수들은 칼도 좋지만은 칼집이 좋아야 된다고. 그 칼집은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쓰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쓰는 사람이 고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로 칼잡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아무 때나 휘둘리는 사람은요 정말로 싸구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휘두를 때 그걸 가지고 내가 남을 권면하거나 그걸 가지고 신방하거나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된다. 휘둘러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다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그 예리한 검이잖아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그 한마디면은 뭐 다 죽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말씀의 칼을 휘둘러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칼로 휘둘렀을 때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다 지옥이지? 다 지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막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회개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죽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잘 선별하고 내 입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는 위험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얘기로. 가정이라고 오히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내 말을 이해해 주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한 영혼이에요.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다듬어 가지고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다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세월을 아끼세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막 그러고 막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주일학교 애들이 보고 뭔 감동을 받겠냐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에 맞추고 그들의 삶의 환경에 맞추는 단어도 써야 되고 예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도 그냥 무조건 막 칼 휘두르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도망가죠. 그러나 이제는 지혜롭게 그들에게 잘 접근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조금은 기다림도 필요하고 또 저러다가 지금 당장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때문에 먼저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